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제가 그 목사가 앞에서 드라마 얘기 많이 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만 한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데 네. 더글로리 네, 반기독교 드라마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까지만 더글로리는 오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금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더글로리 시즌2가 시작했어요. 뭐 보신 분들 계시겠고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그날 댓글을 봤는데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회사 반차를 쓰고 이걸 다 봐야 되나 막 약간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더 글로리를 기대하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 3월 15일 더 글로리가 아니고 더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더 요한복음이 시작되었는데요. 더 글로리랑 더 요한복음이 뭐가 다를까 제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더 글로리는 16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요한복음은 5부작 더 플러스해서 21부작으로 더 깁니다. 그리고 더 글로리는 하루 맘잡고 다 끝나거든요. 근데 더 요한복음은요 2023년 내내 2024년 내내 우리 요한복음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더 글로리의 주제는 복수지만 더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과 복음이에요. 더 글로리는 청소년 이상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더 글로리의 작가는 유명한 사람이고 배우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더 요한복음의 작가는 뭐 의견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더 글로리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요한복음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게 돼요.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청소년 설교를 하면서 딱 한 가지의 마음을 갖고 그 설교를 해요. 아이들 재우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 재우지 않게 좀 재밌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해요. 인물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주제 설교는 말 그대로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제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곳저곳의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걸 주제 설교를 하고요. 지금 홍 목사님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반면 강해 설교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보는 거예요.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장 한 장 보면서 설교의 그 한 권을 정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로마서 강해. 그리고 뭐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모세오경 강해라고 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보게 돼요. 강해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가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강해 설교란 설교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회중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히브리어 쓰고 막 헬러 쓰고 그 막 배경을 얘기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더 요한복음은 설교 유형을 굳이 말하자면 강해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강해 설교가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21장까지 이제 한 장 한 장 나누는 거예요. 제가 2017년에 부임해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뭐 횟수로는 6년 차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전교에서도 부서를 맡았고 이번에서도 부서를 맡아서 매 주일날 설교를 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적어도 한 250편 정도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파일이 있는데 그동안 했던 설교를 쭉 봤어요. 저는 제목을 적어놓고 그 파일에 제목과 그다음에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근데 제목과 말씀을 봐도 제 설교를 보면 강의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한 권을 붙잡고 1장부터 끝장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나누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제가 설교 때 이제 요한복음 나누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1년 동안 그 어떤 본문을 해야 될지 고민은 사라졌다라고 막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 강의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에게 이 강의 설교 같은 이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제가 강의 설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강의 설교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해서 책을 보고 또 그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제 마음을 울렸던 하나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강의 설교가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강의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를 통한 최선의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삶이 뒷받침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설교를 제가 그 영향력 있는 뛰어난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 그 삶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 그리고 강의 설교라는 설교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대돼요. 제가 성장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안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의 지식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 중에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청중들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아는 것에 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꾸고 설교 방향을 바꿨냐면요. 월요일날 제가 이 설교문을 이제 요한복음 1장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문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책이에요. 지금 청소년부와 청년부도 지금 다락방에서 매일 큐티로 다락방 공부를 하는 것처럼 청소년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소그룹 모임 때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큐티라고 청매라고 청소년부는 이 청매를 가지고 그 소그룹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지난달 말에 이제 3월달 거 이제 아이들 이 책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기독교 서점을 가면 큐티 책을 모아놓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큐티 책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뭐 매일 성경도 있고, 뭐 청매도 있고, 다른 그 큐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봐도 이 표지가 너무 제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왜 이게 축구 모양 이 표시가 이렇게 그 표지를 이렇게 했을까? 가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봐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표지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 거 봤는데 작년에 매일 성경 큐티는 약간 뭔가 예수님 좀 등장하고 뭔가 큐티책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3월달 큐티 약간 축구하는 이런 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그 자리에서 이 표지를 보면서 좀 과정에서 한 10분 동안 이 표지를 계속 보고 약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표지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고 표지에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 안에서 좀 깨닫고 은혜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J팀이 여기 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전광판에 보면 J팀이 S팀한테 3대4로 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 87분인데 축구는 90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은 이 축구팀들이 지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3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각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큐티책의 표지를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옆에 이 J팀 뒤에 보면 이게 응원석이 있잖아요. 그 응원석에 이 세 분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좌절하고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또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이게 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무리 우리 공동체가 우리 팀이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아예 졌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응원해줘야 되겠다. 참 희한하죠. 이거 보고 이런 표지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S팀의 관중석을 보세요. S팀 관중석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이게 엄지손가락 내리고 있죠. 이걸 보면서 아무리 상대팀이라도 내가 아무리 반대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조롱해서는 안 되겠구나, 비난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보면 게임이 지고 있어요.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팀원들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팀원들이 지금 다 정상이 아니에요. 뭐 붕대를 감고 있고 막 닫혀 있고 지금 발들 보면 다 닫혀 있고 이 맨 앞에 있는 친구 보면 안경도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 보면 다 웃고 있어요. 상황이 안 좋고 아파하고 있고 닫혀 있지만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시간이 남지 않고 촉박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 웃음으로 이겨낼 수 있구나, 힘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선수들 모두 보면은 땀을 흘리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지금 뭐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무리 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 남자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혼자 느낀 건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축구에서도 경기하는 도중에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마지막에 제가 깨닫고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이 코치가 이 감독님이 저는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닫혀 있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이 경기장에 들어온 것처럼 내 삶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내가 아프고 다치고 힘들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표지를 보고 왜 이렇게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표지를 보고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하게 월요일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준비하려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폈는데 1장부터 보려고 하는데 뭐 성경책마다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앞에는 요한복음 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성경책 볼 때 이걸 잘 보지 않았는데 1장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서론의 안에는 저자가 누구고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때 표지를 보고 잠깐 멈췄던 것처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인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요한복음을 오늘 어떻게 보면 개관하는 시간,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인지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피면 4개의 그 성경 제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4개 어떻게 시작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되어 있어요. 이 4개의 장을 하나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수요예배 보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4글자로? 네,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4개의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자기의 그 행적을 글로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대신 글로 적어놓은 것이 글로 적어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왜 꼭 복음서가 4개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 들은 목사님께서 이거 뭐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동서남북이 있듯이 4개의 복음서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대부분 말씀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봤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는데 사복음서를 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하나로 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시놉티코스라고 해요. 그래서 쉰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와 옵티코스라는 보다의 그 단어가 합성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통된 견해를 가지다 또는 함께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에 얘기하고 요한복음 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좀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에는 정말 98% 많은 부분들이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8% 되게 적은 그 양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92%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그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구약 성경부터 쭉 보시면 소제목들이 적혀 있는데 이 사복음서 볼 때는 그 소제목을 더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복음서에 소제목 옆에 다른 복음서의 주소들이 적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은 98%가 들어있다고 93% 들어있다고 했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제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이 단락 위에 소제목 있죠. 이 소제목 옆에 아주 조그맣게 다른 복음서의 그 주소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그 옆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 여기에 찾아가 보면 이걸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소제목 위에 어디든 뭐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그 동일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적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소제목 옆에 가로 열고 그 딴 복음서의 그 주소들이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과 그 공통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1장의 세례 요한에 대한 것, 2장에 이제 성전을 갈아엎으신 일, 4장에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6장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신 사건들, 11장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 12장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 13장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그리고 18장부터 20장은 순환과 부활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아주 적은 공통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뭔가 그 공관복음과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찾은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약간 특별한 것을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서 공생에 몇 년 살았다고 많은 신학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몇 년 동안 이에서 산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3년이라고 얘기하죠.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셨다라고 많은 신학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이 한 번만 나와요. 한 번만. 근데 6월절이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셨다는 본문이 3번 나와요. 3번. 6월절 2장 13절, 5장 1절, 11장 55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는 것이 3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이상을 사역하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복음과 생명,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쓰여진 후로부터 한 20-30년 뒤에 혼자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복음서 우리 공간복음이 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딘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의 기자들이 그걸 취재하러 갑니다. 취재하러 가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기자들은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기사를 쓰냐면 불이 몇 시에 났고 또 불이 났을 때 누가 있었고 이런 걸 적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불이 왜 났는지, 이 불이 난 이유가 무엇이고 이 불을 났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약간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기로는 요한복음은 심층적 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감정이 또 들어있고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문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나와요.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요한복음은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다 깊이 있지만 더 심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복음과는 다른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다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 전에 요한복음을 시간이 죄송 많이 갔지만 요한복음을 우리가 짧게 좀 더 깊이 좀 나눠보는데 6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6가지로. 첫 번째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나요? 그래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요한인데 사실 성경에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신학학자들이 연구하는 끝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신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을 왜 얘기하냐면 성경 1장에 그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에요. 제가 이 요한의 인물을 좀 공부하면서 요한처럼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제자로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공간복음은 60년대, 70년대 그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한 20-30년 뒤인 따로 뒷부분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복음 어디서 기록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읽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읽어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7가지 표적, 7가지의 저는 소개라고 얘기했는데 에고에미라고 아시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의 표적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특징을 갖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찾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할 거예요. 7가지의 기적을 보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5,000명을 모시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소경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제 표현하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7개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볼 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본인을 표현하셨던 소개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저만 즐거움이 있나요? 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좀 고민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 수신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으로 대상으로 썼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어떤 한 그 대상이 아니고 전 세계, 전 민족을 모든 사람을 보고 대상을 놓고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요한이 쓴 하나의 역사서 혹은 요한이 쓴 예수님의 그 위인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복음이 지금의 나의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때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개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마지막, 왜 기록하였을까? 누가 기록했고 어디서 기록됐고 수신자가 누구 다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기록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었을까? 유일하게 제가 사복음서 다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이 왜 적혀있는지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답은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행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얻으라, 믿으라, 행하라.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여러분 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더 나누고 싶은 걸 너무 많지만 시간적 관계상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짧게 나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찾아보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예습을 해가는지 아십니까? 예습을 해가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얘기해 주는 것에 그것의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저는 많이 못 느껴봤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로는 성경책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성경책 꼭 갖고 오시고 펜을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색깔이 있는 펜들 갖고 오셔서 거기서 체크를 하고 또 줄을 치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기록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피면 너무 깨끗하죠? 네. 아니죠, 네. 또 그래서 깨끗하다가 누가 봤을 때 요한복음은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가 열심히 읽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제가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바람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설득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번에도 다시 준비하면서 사실 이거를 제가 청소년부의 친구들과 함께 나눴고 작년에 꼬꼬그라는 강좌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1장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새롭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